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로드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나아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들어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경험,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경험이 뭐냐? 성령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다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에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옮기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군사 3만 명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그 법궤가 있는 집이 법궤 있는 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3가지 큰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12지파. 이 12지파로 나눠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방 분권이 된 거 뭐 이런 얘기랑 거의 좀 비슷한데 완전히 독립적인 지파예요. 그냥 한 지파가 완전히 독립적인 거야. 여기 지파는 여기 지파대로 사는 거고 저기 지파는 저기 지파대로 사는 거고 12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고 10지파에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7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고 나서 드디어 이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의 왕권이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자기의 지지 기반은 2지파고 10지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강력한 주변의 나라들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왕권을 지닌 나라를 만들까? 그래서 3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만든 거예요.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 견고한 천연의 요새를 여부수족이 가지고 있었는데 점령을 해서 거기를 수도로 정해요.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다 라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수도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좀 그 시간이 걸리고 왜 거기가 수도인데 그게 중요한지 그걸 인정하게 하려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법궤를 계속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표현, 약속이 있는 말씀의 궤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궤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수도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 온 100지파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처음에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옮긴 때 실패를 해요.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중간에 빼먹고 읽었잖아요. 5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일 중에 사람을 죽인 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라고 써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법궤를 옮길 때 안 되고 무산되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뒀더니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이 번성하는 복된 집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났던 거예요. 여기 오벳에돔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됐는지는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오벳에돔이 재산이 이만큼 늘었고 지경이 이만큼 늘었고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오벳에돔이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있는 것이 정말 진짜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의도, 처음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의도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가져오려고 했던 두 번째 시도에서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6걸음을 옮긴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동실동실 춤을 추는데 그냥 모시로 된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아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왕이 좀 그랬다 싶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춘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보면 망사로 된 옷을 입고 춤을 춘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온 백성이 들어오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 다윗이 온 백성에게 선물을 다 일일이 나눠주고 백성들이 그 모든 걸 기뻐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다. 찬양한다라는 게 이 처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도 찬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병을 3만 명을 징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온 무리는 행진하면서 몸청껏 노래를 불렀는데 현대말로 하면 만돌린, 하프,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지 이런 거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왔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려고 작정한 두 번째는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찬양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이 찬양을 했지만 어떻게 그 찬양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올바른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면 막 찬양팀이 있어서 악기도 막 좋고 막 음향도 좋고 그래서 막 연주를 하고 멋지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목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죽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정말 어이없이 죽어요.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는지 이해가 안 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히 인정했던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면 이 헤롯이란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인정하는 예언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었어요. 하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싫은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을 귀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다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냐면 회개의 세례를 줘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더니 온 무리가 와서 그 무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라, 세리면 세리답게 살아라, 너는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의 삶의 모습에 맞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명망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였죠.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했냐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은 아버지 헤롯이고 이 헤롯 왕은 그 아들 헤롯이에요. 아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륜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안 된다 라고 헤롯에게 얘기를 했더니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미워해. 저렇게 헤로디아가 특별히 아주 미워해.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되죠. 옥에 가뒀는데도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 계속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근데 헤롯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명망이 있고 백성들한테 아주 신임을 얻고 있고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존경하기도 하고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춰줬는데 너무 잘 춰준 건지 어쨌든지 하여간 기분이 너무 좋은 헤롯이 야, 너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가서 묻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요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야, 아니 그렇게 명망이 있고 그렇게 그 헤롯조차도 존경하는 사람이 춤 한 번 춘 것 때문에 그냥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조심스럽고 아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거죠. 이런 죽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인생인 것 같이 보이죠. 실패의 인생. 아니,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죽어야 할까? 정말 너무 어이없는 죽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개죽음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이없게 죽는 거죠.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는 죽음을 가지고 이게 과연 신앙이 과연 이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할까?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와 난제가 닥치면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뭘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럴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없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막 독서를 뱉으면서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산 사람조차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맥없이 죽어간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뭘까? 이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큰 문제예요. 도대체 악은 왜 맨날 이기고 악은 왜 맨날 잘 되고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쁠 때 노래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 사람들이 노래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잘 될 때 사람들이 덕담을 나누고 아주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 이 세례자 요한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찬양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찬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찬양은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난제인, 정말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다고 찬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그러면 온전히 찬양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찬양하는 매개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매개체다. 근데 주체는 누구냐면, 매개체라는 거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법궤를 옮기는데 아무리 찬양하고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냐면, 땅이 넓어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재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다 할 때 이 복이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받은 걸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리자 요한처럼 어처구니 없이 개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면 그러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가 가난합니까? 왜 내가 병약합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어려움 속에서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펄펄 끓는 화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네들 지키실 거라고 믿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대.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예수처럼 살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걸 알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어떤 사람 어때요? 유한한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 나약한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 죄된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 아니 세상적인 정의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정의가 그런 정의가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정의고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죄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갖춰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함이 강함에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왜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에 힘이 없는 거예요. 찬양만 잘해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요. 그죠?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게 뭐에 찬양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어.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이 재미가 없어. 찬양을 해도 별 감흥이 없어. 은혜가 없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종합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야. 어떤 계획이냐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싸우고 갈라서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아니 지금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어.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 근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한 백성으로 어울려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뜻을 알게 해주셨어.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싸우는 것 같고 지금은 분열된 것 같고 지금은 미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너희는 내 안에 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다. 이걸 알게 해주셨어.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13절에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된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나면 그래서 그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 앞에 어떠한 난관이 놓여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설사 세리자 요한처럼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스데반은 돌멩이에 맞아 죽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 땅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만 기억이 날 거고, 성령이 받은 사람만 이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기 우리는 누구가 우리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온 땅의 온 백성이 우리에 속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멸시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찬양의 삶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서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강림을 늘 기억하며 신앙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엔 찬양이 많이 있지만 진실된 찬양, 정말 살아있는 찬양,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줄 때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알면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곤궁에 처해도,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어떤 심한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끝까지 승리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